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성경이 있으시죠? 네. 성경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쓴 목적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분별이 있는 자도 좋은 교훈을 얻어 금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 이것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아멘. 우리 2024년 마지막 예배,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네,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입니다. 네, 새해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되게 이렇게 너무 옛날 예배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송구 영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지나간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임이 없습니다. 그냥 네, 송구 영신 예배라서 우리 마지막 예배는 조금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우리 한번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죠. 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사역을 좀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지인들과 또 학부모님들에게 자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친해지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TV 중독이에요. 혹은 게임 중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나 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또 핸드폰 게임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했을까요? 네. 오늘 친구들이 좀 화가 났는지. 네. 네. 은혜를 받은 건가요? 네. 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컴퓨터 게임 좀 해도 돼요. 혹은 저도 TV 많이 보는데요. 나중에 아이들이 바빠지면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그냥 잘 타일러 주세요. 예,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집사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무것도 즐길 거리들을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성경을 한참 열심히 읽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자주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술을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 저희 때는 당구장이 아주 위험 요소였거든요. 당구장은 왜 가면 안 되는가? 또 노래방은 가도 되는가? 이후로도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뭐 TV를 보지 말아야 하는가? 영화를 보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여자친구를 사귀면 되는가 안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뭐 이런 논쟁들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전이에요. 고등학교 때 노래방이 처음 나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노래방이 엄청 인기였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끝나고 학생회 예배를 끝나고 토요일에 교회 형들이 노래방 가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들을 따라서 갔다 왔어요. 이제 저녁에 들어왔죠. 한 9시쯤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노래방 갔다 왔는데요. 했는데 그날 1시간을 혼났습니다. 아니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사탄의 영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노래가 나오니 그게 영이 눌리지 않니? 막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을 가니? 그리고 깜깜한데 거기는 위험한 곳이다. 뭐 이런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같이 갔거든요. 네. 동생이 제 옆에 있었는데 제 옆에 있었던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저는 찬송가 불렀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분노하셔서 아니 그런 엄청난 곳에서 찬송가 부르는 더 이상한 사람이 있다던데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노래를 세상 마이크를 잡고 교회 마이크 아니고 세상 마이크 잡고 거기서 부르냐고 뭐 어둠의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노래방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저희 첫째가 엄마 코인 노래방 가도 돼요? 그래서 야 빨리 가 빨리 가 라고 해서 예, 여자친구들이랑 코인 노래방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몰래 탐색을 쫓아갔습니다. 여자친구 둘이랑 셋이서 간다고 하니 코인 노래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해놓고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저랑 둘이 코인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오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예, 엄청 깨끗하고 유리로 돼 있고 안에가 다 보이고 그리고 뭐 자판기도 있고 무인으로 돼 있고 야 이렇게 깨끗한 데가 있다고? 예, 그래서 한두 곡만 간단하게 부르고 건전 문화로 학생들에게도 자리 잡은 게 노래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항상 이게 걸리시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요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술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담배 안 돼요. 노래방 안 돼요. 근데 지금 안 되나요? 되나요? 당구장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없죠. 당구장 안 돼요? 바뀌었나? PC방은? 그러면 핸드폰 게임은? TV는 안 되고 그러면 넷플 땡은 되나? 막 이렇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는 괜찮나? SNS는 괜찮나?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생각했던 것들 등산이나 운동이나 뭐 낚시나 악기나 카메라, 뜨개질, 장난감 심지어는 독서나 회사일 이런 것들도 과연 성경적인 지침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침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경외입니다. 성경에 그 단어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나 TV 뭐 이런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832년에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조선 왕조였죠. 조선 사람들이 엄청 어렵게 그리고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5가지를 금했습니다. 이 민족에게는 5가지를 금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는 술, 두 번째는 도박, 세 번째는 아편, 대마였죠. 대마. 네 번째는 제사, 다섯 번째는 첩, 제도를 축첩이라고 해서 5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죄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신자로서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나님 경외를 기준으로 함께 금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제사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우상을 섬긴다면 죄인 거죠? 금했던 거죠? 첩을 두는 거는요. 지금은 첩이 없지만 만약에 2집 살림을 한다. 안 됩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술은요. 당시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때죠. 어렵게 살았던 때고 그때 금주령을 나라에서도 많이 내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거였어요.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쌀로, 밀로 술을 담그는 거죠.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는 배가 부르거든. 나는 가난하지 않거든. 나는 끼니를 거르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가진 쌀로 나는 술을 만들어 먹는 게 무슨 문제야. 그런데 나라에서도 금했고 사실은 우리 신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신자가 그래도 돼? 누구는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나는 괜찮다고 그냥 나는 내 거를 내 맘대로 사용해도 돼? 또는요 도박은요. 도박으로 패가 망신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도박으로 패가 망신하면 그냥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자녀를 종으로 팔거나
첩으로 팔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자가 그래도 괜찮아? 가정을 스스로 무너뜨려도 돼? 담배, 옛날에는 대마였습니다. 지금의 연초는요, 재료가 변했지만요, 여전히 건강에 해악은 상당하지만 어찌됐건 천주교랑 기독교랑 이 부분에서 다르게 간 겁니다. 제사는 우상 섬기는 걸로 보지 말자, 민족 의식으로 보자, 뭐 신사 참배처럼. 그리고 뭐 술 담배는 열어두자. 천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제사는 우상이고 술 담배는 애민 정신, 긍휼에도 위반되고 무엇보다도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술, 담배 등 과도하게 여겨지는 행해지는 여타의 것들이 성령 충만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덕이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였던 거죠. 이런 역사가 배경이 되어서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금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경외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과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과 오늘 읽은 특히 잠언은요, 하나님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잠언은 이거 범하면 죄야 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잠언에서는 이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1장 7절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8절과 9절을 보면서 또 유혹이 되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아, 백성들아, 신자들아,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지혜자의 말을 들어서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든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아빠 말,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 힘을 갖고 편히 살아, 풍족하게 살아, 이게 엄마 아빠 꿈이야, 이런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말을 해야 하고 그 말들의 그 훈육의 종착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로 명령이 끝나야 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자녀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들의 교훈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들을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외는 무엇일까요? 경외는 공경하는 것이고요. 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경외입니다. 원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 우러러봄, 그에 합당한 반응까지를 의미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영어를 잘 못했고 수학을 좀 잘했습니다. 네. 아주 잘하진 않았고 그냥 곧잘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학교를 어떻게 다니시고 계시나요? 저는 영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요.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웠어요.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수업의 첫 시간에 딱 들어가니까 수업은 안 하고 첫 시간부터 교과서를 통으로 외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했죠. 짧으니까 헬로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근데 몇 주 지나니까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소급으로 외우라는 거예요.
어저께 외운 거 까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저께 외운 거 또 쓰고 또 쓰고 또 꼭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5장씩 6장씩 수업 시간 내내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교과서를 외워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많아지니까 외우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못 외우니까 사랑의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맞고 혼나고 억지로 외우려니 더 안 외워지고, 그리고 영어 수업은 되게 자주 있고, 결국 영어는 매우 싫어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실력이 안 납니다. 반면에 수학은요, 수학은 수학 시간은 재미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무섭긴 한데 인간적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은 조그마고 맨날 자기 대학생 때 이야기 해주고 첫사랑 얘기해주고 어린 마음에 아, 저 선생님 너무 좋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 마음에 들고 싶잖아요. 눈에 띄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막 100점 맞고 90점 맞고, 복도에서 만나면 더 열심히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또 찾아가서 또 인사하고, 그리고 자리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선생님 좋으니까.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한 걸까요? 영어 선생님을 좋아한 걸까요? 수학 선생님을 좋아한 걸까요? 수학 선생님. 그렇죠. 안 자고 있어요. 수학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수학 선생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선생님 좋아한다는 말을 사실은 존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죠.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는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엄해, 이런 게 아니라 잘 모르는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경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그분이 있어, 그 사람 나 경외해, 존경해, 이런 게 아니라 경외는 가까워지고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쓴 잠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경외를 주제로 잠언을 엮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고 싶어서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모아둔 글들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잠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는데요. 솔로몬이 잠언을 3,000편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지은 거죠. 어떤 에세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를 1,005편을 지었답니다. 한 1,000편을 지은 거죠. 근데 오늘 잠언은 그 분량이, 오늘 보면 우리는 30장, 31장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1장 6절을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은 3,000편의 잠언과 또 적절한 비유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지혜 속담, 또 격언 등 수많은 글들을 선별하고 분류해서 오늘의 잠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은 15개의 이야기와 그리고 505개의 속담, 그리고 격언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명언, 시간은 금이다, 이런 느낌이 우리 잠언에 들어있는 이유도 있고요. 비슷한 내용들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글들을 선별을 한 걸까요? 네, 오늘 계속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뭐 이렇게 계속 명칭이 나오는데 이러이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졌던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P31인데요. P가 뭐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31장. 그래서 잠언 31장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표방하고서 사업을 하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성경 한 절 한 절을 따라서 단어 그대로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사업에서 적용을 하고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직하게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뭐 이런 거죠. 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럼 아, 인애라는 단어가 등장하구나.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였는데요. 건물을 지으면서 인애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차 빌딩을 전문으로 세우는 건축회사였는데요. 주차 빌딩을 지으면서 주차 빌딩을 그냥 지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할까? 주차 타워가 그냥 주차 대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율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평안한 곳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여자와 아이들이 안전한 곳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24시간 주차를 해도 불편하지 않은 곳을 만들까? 그래서 마트 옆에다 일부러 주차장을 짓고 그리고 라이트를 훨씬 더 많이 켜고 밝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차장 하나 지으면서 이걸 왜 생각을 해요? 그냥 안전하게 지으면 되지.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수익을 내고 예쁘게 짓고 안전하게 짓는 걸 생각하면 되지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이 덩치가 큰 건물을 어떻게 주변과 잘 어울리게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근처 입점하는 가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또 주차 빌딩의 휴식 공간과 볼거리도 만들고 이게 뭘 하는 거였을까요? 주차 빌딩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지혜로움이죠. 악함을 벌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도 정의입니다. 물론 이 책에도 단점은 있지만요. 그럼에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그런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이 묻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 고민 하나하나, 또 사업 방식, 돈을 버는 것 하나하나, 또는 손해 보는 것까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삶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묻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말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 경외는 흘러가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는 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들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이 집사님이 집사님에게 또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를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2025년 지금 시작되는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 경외를 꾸준히 이어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 경외가 흐르게 만드는 그러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사람이 넘치기보다 우리 교회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